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참고로 여기 26절, 27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가로쳐 있죠. 성경에 보면 26절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어떤 번역은 26절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빠져 있지? 이런 것은 근데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26절을 뺀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가끔 어떤 사본은 26절이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15장 세계 선교의 변곡점이 된 중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대 한 중반쯤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본문을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완전히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는 사도행전을 강의했던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성경을 무슨 신화처럼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역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라는 건 뭐냐면 최고 종교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신조나 원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된 것은 모든 교회의 지침이 돼요. 그것을 공의회라고 영어로는 카운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공의회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중대한 회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의제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려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회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과 규례를 너희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공의회의 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 너희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때문에 선교가 급속히 폭발적인 성장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편견과 고집에 갇혀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 볼까요? 문화, 전통, 진리 이 세 가지를 구별 못해가지고 문화를 진리로 또는 전통을 진리로 착각해서 교회 안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선교는 타문화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타문화를 선교하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분들을 내 판단으로 잘못 비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들도.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성을 보면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고 그런 명절 다 지키라고 돼 있고 규례 다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도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혹 넘어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근데 그거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5장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형제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 결론을 내달라고 교회의 대표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유대 지역에서 온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선교 여행을 보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복음의 순수성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일부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달라라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곧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선교 여행 다녀온 걸 얘기한 거예요. 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고 전통주의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과거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주장을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토론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편하게 이렇게 번역된 걸 갖고 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로마 장국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도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장국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로마인이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 사건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을 들어 선포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과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확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그 회의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요. 여기 야고보는 이름은 같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이제 중요하죠.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가를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그거를 이제 인용합니다. 야고보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한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제물과, 이게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음란을 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과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터 각 성에서는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금한 모세의 글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한 것이 이제 금지 사항이 4가지가 나오죠. 이게 다 대부분이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거지고 음란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강제성을 지닌 명령이냐 아니면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권면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는 권면이라고 보고요. 1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3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권고사항 3가지는 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거예요. 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다 빼고 먹었어요. 그런데 목매어 죽인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이고 피를 다 빼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다 지금 음식 문화와 관련된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해가지고 음식에 그 규율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요. 또 피를 다 빼고 먹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 얼마나 그게 엄격했겠어요. 사실 우상 숭배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다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거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걸 빼면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 신이잖아요. 가짜 신들에게 바쳐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을 숭배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그 가짜 신에게 바쳐진 제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사떡을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영적으로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그럼 다른 건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1절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로부터 각 성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것을 금한 모세의 글을 읽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너희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마찬가지고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런 음식을 먹어서 내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고의 사항에 가까운 것, 음식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그러나 저는 이 음란이라는 문제는 강제적인 명령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방인들은요, 음란에 매우 음란한 성행위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가 그들이 바치는 그들이 제사하는 그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사였어요. 이방인들은 굉장히 음란했어요. 동성애도 많았고 근친혼도 쉽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이 음란이라는 문제를 포함시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까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유연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연했던 사도 바울이 음란의 문제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식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그랬죠?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음란은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음란의 문제는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사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 편에 보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서 그것을 직접 설명하게끔 합니다. 그 정도로 배려를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편지를 보냈는데 유다와 실라라는 편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네 가지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요청한다. 그것을 유념해서 지킨다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이 금지 조항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자꾸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인 명령이냐, 아니면 권면에 더 가까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이 선지해장국 먹어도 되냐, 순대 먹어도 되냐, 왜냐면 그 안에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요. 그거 갖고 엄청 또 싸워요. 자,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강제적 명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걸 강제적 명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강제적 명령이 아니라 권면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선지해장국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가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전 비난 안 해요. 자기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기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저는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하면 되고, 제가 그분 틀렸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뭘 하면 안 될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걸까요? 이게 핵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하는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자, 또 하나, 교회는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최소한. 왜냐? 문화적으로 너무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 하나가 되려면 너희가 그 정도는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 음식은 너희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꺼이 또 양보하고 받아줘요. 그래, 우리가 이 정도는 따라줘야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알려주는 게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고요, 더 힘있게 세계 선교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민족의 정체성을 다 버려야 된다, 유대인처럼 너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면 복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리고 복음의 충분성이, 그 복음의 순수성이 얼마나 오염되었을까요? 은혜의 복음에 덕지덕지 우리의 행위들을 붙여가지고 복음이 누더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복음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빛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행히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주어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스티븐 호돈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 선교에 관한 아티클을 쓰면서 벽과 협곡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아티클을 썼습니다. 여기서 벽은 의사소통의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협곡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뭐가 더 큰 장애물이겠어요? 벽과 협곡 중에서 협곡이 훨씬 더 크죠. 자, 의사소통의 벽이 있고요, 회심의 협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외국에 가서 타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가 안 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없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언어를 극복해야 돼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했어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심이라는 것, 이 회심에 방해하는 이 협곡, 더 깊은 큰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려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아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던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문화적 자살, 즉 문화를 버리거나 종족과 절연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인상을 주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값싼 은혜 혹은 쉬운 회심의 복음을 촉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는 값싸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심 어린 회개로 부르신다는 거죠. 명확히 얘기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서구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한국식의 신앙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뒤집어서 덮어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이 공의회는요, 교리적인 충돌보다는 문화적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위기는요, 문화적 충돌이에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죠. 거기에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잘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문화와 전통과 진리를 구별해야 된다. 제가 전에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빵으로 준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떡으로 준비를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떡으로 해왔는데 왜 떡으로 안 하고 빵으로 준비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떡을 먹었을까요? 빵을 먹었을까요? 빵을 먹었죠. 그럼 성경에 떡과 포도주라는 게 원래는 뭐였을까요? 빵과 포도주죠. 우리나라의 번역이 될 때 빵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떡과 포도주라고 번역을 한 거죠.
왜 지금은 왜 계속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떡과 포도주로 지금 번역이 돼 있고 새 번역 보면 이제 빵과 포도주로 바꿔놨는데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빵인 거예요. 근데 빵으로 준비했는데 왜 떡으로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원래 빵입니다. 이게요, 정말 모르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원래 떡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떡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빵으로 했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CCM,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찬송가에 나오는 음악만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찬송가가 그 당시에는 뭐였겠어요? 다 CCM이에요. CCM인 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 기독교 음악. 여기 나오는 이 찬송가가 다 그 당시에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작곡해가지고 부르고 유행하고 했던 그런 노래들 아닙니까? 그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실은 거지. 그 당시에는 뭐 찬양 집회에서 막 부르고 그때 다 CCM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게 고전적인 것이 된 것이지 당시에는 다 CCM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CCM으로 부르는 것 중에 나중에 여기 책에 실릴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사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과 영성이 중요한 거지 CCM 음악은 다 잘못됐다. 이것도 되게 편협한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은 드럼 같은 특정 악기들은 세속적인 악기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속적이지 않은 악기가 있었습니까? 피아노는 그러면 거룩한 악기입니까? 피아노도 다 예전에 술집에서 치기 시작한 악기예요. 오르간도요. 다 세속적인 악기였어요. 그래서 오르간과 피아노요. 청교도들은 오르간과 피아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세속적이라고. 지금은 오르간이랑 피아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거 다 문제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나한테 익숙하면 괜찮고 나한테 낯설면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음악은 트로트지 막 이러시잖아요. 그건 그분한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뭐 트로트가 뭐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내게 익숙해 있어서. 내게 낯설면 다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다. 물론 이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와 전통과 진리를 구분해야 돼요. 문화와 전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청종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우리가 경험해왔던 기독교 문화가 곧 진리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지 기독교 문화를, 내가 익숙한 기독교 문화를 진리로 알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종교로서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잘 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진리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비진리와 비본질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여기 꼬박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제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소중한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에 세우면, 그런 비본질적인 걸 앞에 세우면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턱을 높여서 교회에 오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건가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교회와 신앙의 본질입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입니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교회 안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 소망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인이 되지 말자고 했는데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한데 하여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본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의 말이 옳아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덕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의 주장이 타당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의 논리가 완벽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주장들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